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죄에 대한 엄정함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더 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것은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행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얘기를 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난 것이 어제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아니 이것보다 더 우리가 친밀한 가정 공동체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늘 남성들에게 먼저 부탁을 합니다. 남자들이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이 이 사랑을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붙들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아내를 보듬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이 내 아내가 돼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준 것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지켜준 것, 이건 내게 큰 축복이라고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아내를 보듬으면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귀히 여기는 남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내도 내 남편을 등을 두드리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여기까지 잘 견뎌왔다고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인정하는 것,
모든 남자들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남편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남편을 무서워해서 도망가면 여러분 사랑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 남편이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그러면 아내로부터 칭찬과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큰아들처럼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남자에게는 어떤 아내로부터 받아야 될 그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느냐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뭘 잘하면 잘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벌써 77, 지금 7년차, 은퇴 7년차가 됐습니다. 제 아내도 70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종종 제 아내를 붙들고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는 예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0 먹은 노인이 뭐 예쁜 데가 있겠어요. 주름살이 이렇게 막 생겼는데, 그런데도 제 아내를 보면 예쁘다, 그렇게 제가 그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 소중한 밝은 모습, 예수 믿고 그 막 그렇게 웃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맙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 자식들이 어떨까요? 우리 아빠는 엄마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우리 엄마는 아빠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아빠와 엄마의 얘기를 보고 듣고 있으면 나도 저런 아내, 나도 저런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데 서로 부부가 갈등하고 싸움하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나는 결혼하기 싫어, 난 혼자 살 거야 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헤세드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주는 그 축복이 이 사랑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연애도 안 해보고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얘들아, 남자들아, 여자 청년들아, 사랑을 좀 해라, 연애를 좀 해라. 그리고 나서 결혼도 해라. 결혼해서 혹 헤어질는지도 앞으로 모르겠지만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결혼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도 낳아봐라. 그 아이를 낳고서 아이와 함께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나 혼자 살 거라고, 나는 돈만 벌면 될 거라고, 나는 높은 지위만 가지면 내 인생은 만족할 거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인생이란 관계성 속에서 생기는 것이 축복이고, 관계성 속에서 만나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거다. 이것을 놓치면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다. 청년들아, 그래서 사랑할 줄 알아라. 좀 연애 좀 하고 엄마 아빠한테 이 남자 이 여자 좀 데리고 와라. 그게 부모님이 기다리는 소중한 마음이다. 저는 청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돈만 사랑할 거냐?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는 요새 걱정이 되는 게, 혼자 살면서 뭘 키웁니까?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데, 저는 반려견, 반려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요?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냐. 가정을 꾸미면서 가정 안에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는 것은, 그것은 소중하고 좋은 것인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개와 고양이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고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사랑이시다. 성령의 열매도 첫 번째가 사랑, 희락,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랑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인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이걸 누구부터 해야 돼요?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셔야 돼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남자를 가장으로 세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먼저 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아내를 보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축복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종종 합니다. 청년들에게 결혼도 하기 전에 이 남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이 여자 아니고 이 남자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다, 그런 말은 해야 된다. 그런 사랑을 갖고 결혼을 해야 된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면서 내 인생을, 이 여자를 소중하게 내가 세워주리라, 이 남자를 소중하게 세워주리라.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놓으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도 바울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 저는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내 스스로 고백을 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땅에 이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나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 그냥 돈만 잘 벌면 되는 존재,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면 되는 존재로 내가 착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해준 것,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매 순간 매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부재 경험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6.25 전쟁 때 제가 2살이었습니다. 1950년이었으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갔죠. 75년 전의 사건인데, 제가 그 2살 때 아버님이 이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만삭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라고 너무 슬퍼서 통곡하면서 이 만삭이었던 이 아이가 뱃속에서 경기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동생이 사흘 동안 살고 3일 살았대요. 그리고 죽었다고. 여러분,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제 동생이 그래서 아들이요 딸이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었대요. 딸을 잃고, 여러분,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진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 제가 나중에 어머니의 일기를 보면서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제가 가슴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 컴플렉스에 걸렸어요. 오랫동안 형제 컴플렉스에 걸렸어요.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지? 여러분,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부재 경험은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때로 남자들은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의 부재 경험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었어요. 늘 아버지 부재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는 형 에서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야곱이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이게 아버지 부재 경험이에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 부재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그 삶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어렸을 때 저를 붙들어 맸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것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불러요. 페미니스트들은 왜 하나님이 남자냐, 왜 아버지로 부르냐? 그건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한 제일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머니도 찾아왔고 동생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은 맞이하지 않으시고 그 옆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고 여러분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좀 불러라. 그 다음에 또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가르치잖아요. 저는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아버지 콤플렉스, 그 다음에 형제 콤플렉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내 형제고 내 자매인데 형제 컴플렉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제게는 기쁨 자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어서 제 마음속에 감사 충만, 기쁨 충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내 죄악을 용서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다 내 것이 되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반고흐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반고흐가 조카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축하를 할까 그러다가 밀레가 그린 퍼스트 스텝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본따 가지고, 밀레는 이렇게 수채화 같은 것으로 그렸는데 이 반고흐는 유채화, 기름해서 유채화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아버지 해보셨죠? 우리 아버지들 아들, 딸 어렸을 때 바깥에 나갔다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린 아들, 어린 딸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약간, 그죠? 이렇게 반 주저앉듯이 앉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달려오잖아요. 딸이 막 달려와서 아빠 그러면서 안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는지 몰라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됐던 기억 속에 이런 기억이 다 남아있죠. 그죠?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이 그림은요, 제가 소망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대요. 그러더니 예술의 전당 가니까 거기에 명화들 이렇게 복사본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것을, 이 복사본을 사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이 그림을 방에다 걸어놓고 여기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봤어요. 그림을 다시 소개해 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 제가 이 그림을 계속 이렇게 제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목가적이잖아요. 저 아버지가 이 농부로서 밭에서 일하다가 지금 집에 들어오고 있어요. 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저기 엄마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리고 저 딸이 저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할 때 나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내가 하나님하고 달려가면서 이 목회를 할 거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 그림을 계속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가 나처럼, 이 목회자인 나처럼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저 어린 딸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처럼 여겨졌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이게 내 양이 아니지, 이것은 하나님의 양이고 우리 예수님의 양이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렇게 막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가 사랑해요 하고 막 어린아이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어서 여러분 인터넷 그냥 찾아봐서 반 고흐의 첫걸음, first steps, 영어로는 first steps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첫걸음 하면 금방 이 그림이 떠여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고 제게 가르쳐준 그런 소중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첫 번째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 목소리가 그거거든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목소리는 뭘까요? 바로 오늘 표현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릴 거다. 이거를 알라. 왜 이걸 모르느냐?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7가지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7가지의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오직 한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말씀 하나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 한 말씀으로 마태와 마가는 여기다가 써놓고 있을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만약 이게 실패자의 탄식일까?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픈 절규일까?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것을 다시 거꾸로 보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아침, 우리가 오늘 김태수 목사님이 이번 주간 부활주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아침의 눈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 않으면 이건 실패자의 사건, 이거는 무능한 이 존재의 사건, 이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의 사건으로 격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부활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에 못을 박힌 후에 정오가 되니까 이 대낮인데도 어둠이 모든 천지에 깔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돼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33살의 청년의 죽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살에 내 인생을 마감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33살이 지난 이후의 삶은 내게 보너스 인생이다. 그러면서 제가 또 예수님과 비교하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33살에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인생 곱절보다 지금 더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그랬더니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면, 오늘날도 목회자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면 3년 이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예수님의 당대에 그 말씀하신 걸 보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충격적이에요. 근데 저는 슬금슬금 타협하면서 말씀 선언하거든요. 슬금슬금 내가 진짜 혁명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본까지 막 뚫고 들어가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대충 한다고 하는 자괴감도 들렸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이 33살에 하신 이 모습과 저와 비교되면서 가졌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의심이 있었다는 말인가? 예수님에게도 믿음 없는 탄식이 있었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무신론적 허무주의하고 가까운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는데 그게 뭘까? 예수님이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절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기도와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놀라운 찬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를 제일 잘 그려준 영화로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여러분들 벌써 나온 지가 한 10여 년 더 지난 영화지만 지금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영화인데, 십자가라는 것은 당대의 철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노예들이 당하는 가장 극단적인 징벌이다,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대의 어떤 형틀보다 가장 치욕적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도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이라고 십자가를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로마인들에게는 이 형틀을 주질 않았습니다. 왜? 시민권자니까, 아무리 못됐어도. 그런데 어떤 사람, 반란자, 또 어떤 사람,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십자가에 매달게 됐습니다. 이게 왜 끔찍한 거냐면, 십자가형에 이르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채찍질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채찍질의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이 맨 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때리면 마지막에 있는 금속 조각과 뼈 조각이 사람의 살갗을 이게 다 도려매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할 때 이게 다 빨가벗기고, 채찍질하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피부와 근육에 채찍이 파고들고 극심한 출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나무 십자가가 30kg, 40kg 되는 이것을 사형장까지 이끌고 갑니다. 성경은 다행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보통은 여기에 박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나와 있지만 여기에 박으면 이게 찢어지기 때문에 몸무게 때문에 이게 그냥 찢어집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여기 박아야 이게 무게를 이기고 버텨나갈 수 있다고 해서 손목에 박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이렇게 두 발에 밟든지 무릎을 이렇게 포개해서 이 발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쭉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횡격막이 조여오면서 질식사를 하거나 심장이 부담이 되면서 심장 과부하로 심장 마비가 일으켜지는 게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죽느냐?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해서 6시간에서 3일 동안이 걸립니다. 이게 이 문헌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달려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비참한 이유는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고통 속에. 이게 모든 사람이 다른 죽음, 이 단두대처럼 그냥 목을 맨다든지 그냥 내가 창에 찔려 죽는다든지 아니면 이 참수형을 당한다든지 이건 순식간에 죽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순식간에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부르짖었을까? 고독의 외침일까? 의심과 절망의 외침일까? 아니면 절대적인 신뢰 요청일까? 아니면 기도의 부르짖음일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신 외침이실까? 여러분, 이 글 안에는, 이 외침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고난에 대한 아픔의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보신 적이 있죠? 때로는 어디 사건이 있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죠? 내가 아프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밤새도록 끙끙 앓면서 못 자면 나만 못 자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아픔은 개별적으로 와요. 외롭게 와요.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 버려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의 무서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내게 이런 부분이 오는가 하고 고난을 당할 때 아파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은 동시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공감하면서 연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요. 여러분, 고난을 누군가가 당하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 거기에서 뭔가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 고난은 늘 신비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멀리하고 싶지만 이 고통이 우리를, 삶을 어떻게 같이 맺어주고 그 속에 풍성함을 맞아주는 이 신비로운 미스테리가 있는지, 여러분,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뭘까요? 이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도 이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아픈 모습을 토로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시편 기자들도 다 그랬어요. 예수님마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냥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통을 너무 숨기시면 안 돼요. 내가 혹 다른 사람한테는 숨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터뜨리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해요. 나 숨이 막혀요. 나 혼자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 죄가 나를 억눌러요. 하나님, 내가 잠을 못 자요. 나에게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 믿으면 그냥 조용히 내가 갖고 있는 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숨기고 그냥 나는 내 길 그냥 갈 거야.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힘드실 때 하나님하고 씨름하셨어요. 하나님께 토해내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모세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혼자 있지 마세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나로부터 사람들이 다 떠나요. 나는 외롭고 정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죄가 나를 억눌러요.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신정론의 질문이에요.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인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면서 외쳤던 하나님은 올바릅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하나님, 왜 악은 성성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까? 아벨의 시대부터 받았던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이렇게 고난받아도 괜찮습니까? 그러면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의 삶의 자리에 연대성을 갖기 시작해요. 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있냐? 나도 네 고난에 동참하겠다. 내가 외롭게 탄식하느냐? 나도 외로워서 탄식했다. 내가 혼자 우울하고 네가 혼자 답답해했느냐? 나도 십자가 달리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받았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느냐? 나도 십자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참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속에 동참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좋아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아프고 예수님이 아프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외로울 때 우리 하나님도 외롭고 예수님도 외로워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죄책 속에서 나를 자꾸만 할 때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내게로 와야 되지 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의인의 모든 한 맺힌 절규들이 이 예수님 말씀 속에 수렴이 되고 그 속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녹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목회하는 게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잘 감당할까요? 하나님, 저 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고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제게 들려 예수님의 말씀이 제게 들려오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여겨졌어요. 야, 이놈아, 네가 나보다 더 외로운 적이 있었니? 네가 나보다 더 고통을 받았니? 네가 나보다 더 탄식해봤니? 네가 나보다 그 속에 있는 그 아픔을 갖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듯이 네가 부르짖어 봤니? 그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니요, 이제 불평하지 않을게요. 이제 투정되지 않을게요. 이제 원망하지 않을게요. 제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제가 더 고난을 받았겠어요? 제가 이 고난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게 어리광을 폈네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고난, 제가 갖고 있었던 슬픔, 이거 별거 아니네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도대체 비교가 안 되네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걸 수용하셨는데 나는 이 쬐끄만 고난 갖고 이게 막 펄떡펄떡 뛰고 있으니 이게 못된 놈이네요 하고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청을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예요. 이건 기도의 표시예요. 유대인들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그대로 받고 계세요. 시편 22편에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마음속에 받고 계세요. 의심이나 한 맺힌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나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것,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역설적인 찬탄, 역설적인 경탄의 표시라고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이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위대한 사랑이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향해서 경탄하고 찬탄하는 역설적인 부르짖음처럼 제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크신 겁니까? 라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장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 많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 같은 죄인을 더 사랑하셨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나 같은 존재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놓으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바울이 선언하는 게 그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왜?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끊임없이 선언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놀랍게 3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캐톨릭하고 우리의 다른 점이 뭐예요? 캐톨릭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신부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가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게 2차적으로 나가요. 신부를 통해서 나가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이유예요. 인간을 가로막는 차별성, 남자와 여자의 차별성,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성, 얼굴의 색깔에 의한 차별성, 인간이 만들어 오는 수많은 장벽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렸어요.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도 여자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그리고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사건이에요. 이 휘장을 끌어버린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할 때 미리 예표를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어요. 마가복음에는 찢어졌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막혔던 하늘이 예수님 때문에 열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기독교, 우리 신앙이 갖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언제나 활용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특권, 전부 다 예수의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3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유대인을 넘어서는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을 향한 열려짐으로 막혔던 경계선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인간이 만드는 경계선들, 그것들을 허물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누구도 예수님 안에 누구도 초청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남자애도 좋고 여자애도 좋고 나이 드신 어른도 좋고 어린아이도 좋고 얼굴 색깔이 까만 사람도 좋고 하얀 사람도 좋고 우리 같은 누런 사람도 좋고 누구나 내게로 오라.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경험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방 백부장이 깨달으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넉넉하셔야 돼요. 마음이 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경계선들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넓혀가는 거,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더 쪼그라들고 마음이 더 협소해지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 되는 것, 그건 가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넓어졌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축복이구나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관련되어 있는 세 번째, 여성 제자들과 남성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여성 제자들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 여성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남성들은 다른 것도 읽을게요. 여성들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기서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써요. 따랐다, 섬겼다. 이건 예수님이 여성 제자들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제자들의 두 가지 표지가 있어요. 하나는 따랐다, 뒤따랐다. 하나는 섬겼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 이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진 여자들이 아니, 갈릴리 때부터 함께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마지막 증인 역할을 해요. 그럼 남자 제자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이건 남자들만 읽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때요? 남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기를 시작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의 뒤집기가 있어요. 너 잘났냐? 너 교만하냐? 그럼 내려와라. 너 힘들었느냐? 너 깊은 골짜기에서 헤맸냐? 아니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너 일어서 다시 너 세워줘야지. 성경에는요, 인간이 가치관과 인간이 생각했던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전복, 하나님의 뒤집기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각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와,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으스대든 교만한 인간들을 뒤집어 놓으시는구나. 그리고 숨겨진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성들이에요. 초대교회도 이 여성들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여성 지도자들을 세우셔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남자들만 이 지도자 역할들을 한 적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여인들,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겐그리가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의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던 루디아, 다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뒤바꿔 놓기 시작해요. 그동안 버려졌던 거,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 그동안 주변을 중심에 못 들어왔던 사람들을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너희들도 소중한 사람들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여성들이 내가 여성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남성들의 수고와 애씀도 있지만 더 큰 수고와 기도와 사랑은 우리 교회가 여성들을 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새벽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으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어요. 우리 한 가정이 바로 세울 때 어머니의 그 많은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갔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고통받고 외로워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에 연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질병,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억눌림, 우리의 탄식, 우리의 고난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수련시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투덜대고 원망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고통 속에 연대하겠다, 동참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더 이상 우리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돼요. 그러면 내가 다시 용기를 얻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다시 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사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업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업혀서 이제는 더 이상의 고난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헨리 나우엔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내가 상처받고 고난받은 것이 주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평생에 이걸 자랑하면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자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였어요.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할 것은 하나님, 나 예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할 말, 그것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도님들 만난 게 감사하고 복음을 함께 나눈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 자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수고했구나 하고 저를 껴안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가 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랑하면서,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갖고 예수 믿는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것 주님께 아뢰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탄식도 있었고, 이런 슬픔도 있었고, 이런 외로움도 있었고, 이거 어떡합니까? 막막한 적, 이거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고 주님께 토해내고, 이 시간
무엇보다 자기의 오른손을 자기의 심장에다가 다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오른손을 내 심장에 댑니다. 내 손이 아니고 예수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병든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친히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 안에 생명의 피를 흘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 안에 막혔던 것 뚫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 안에 상처난 것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과 상처를 받으셨을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상처가 거기에 달려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육체의 힘줄 하나하나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신경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신경세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몸 안에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되어서 골고루 내 몸 안에 퍼지면서 내 몸 안에 약했던 것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슬프게 했던 나의 마음에 스트레스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들, 나를 못살게 굴면서 내 마음속에 한 맺혔던 것들, 내 속에 원망이 생겼던 것들, 나를 분노하게 했던 것들, 나를 혐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몸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십자가에 매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이제는 우울함이 아니라 이제는 상쾌함을,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함을,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함을,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 자매 있음을,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스스로 비하하고 탄식하고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돈과 직업과 때로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더 우선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거짓된 우상을 타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유롭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친히 만져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를 향해서 친히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 사경회를 갖게 해주시고 이틀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온 영세계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한 삶을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영세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영세기를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끝으로 김지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 또 많은 목회자들을 또 훈련하고 양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김지철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주셔서 그 순전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하여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한국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와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김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틀 동안에 고난주간 사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깨달음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을 경험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세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지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와 특별히 목회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모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픔에 동참해 주시고,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부활의 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맞이하는 이 시점에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경험하여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와 또 목회자들의 갱신을 위하여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틀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왔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